저는 오늘 신명기 강의 제23강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여러분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모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이제 끝났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여십니다. 이때가 여호수아가 몇 살일까요? 85세입니다. 약 84세에서 85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세워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게요, 무조건 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이 이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전의 것,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8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도 어릴 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나 이제 어른들을 서로 분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리고 또 청년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렇게 젊은 분을 세우잖아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이 먹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수십 평생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얻은 경험과 그 풍부한 이 지식들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합해서 같이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게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모세의 죽음과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과연 이 오늘날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왜 그것을 준비해야 되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그렇죠.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이런 언론 매체들이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세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숨이 나오시죠? 자, 근데 미국에서는 세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미국에서는 세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세습을 하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냥 세습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언론 매체에서 이 교회 세습에 문제를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에 아니면 저 섬에 다 쓰러져 가고 낡은 아주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그 교회를 맡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세습이에요. 네, 세습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름다운 거다 얘기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작아서 그래요. 돈이 없는 가난한 교회니까 그래요. 그런데 돈이 많고 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막 언론에서 터뜨립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세습은 괜찮고 왜 서울의 큰 교회 세습은 안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의 이 눈과 모든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습이라는 문제, 또한 이제 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교회는 또 목사님이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세습을 안 하겠다 했는데 또 뒤집어서 세습을 해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역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원한다면 세습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절차와 또한 돈이 걸려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그러한 잣대와 평가를 뛰어넘어서요,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오늘 모세의 죽음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들,
또한 교회의 목사들이 이어서 받는 다음 세대의 목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넘겨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세예요? 120세예요. 120세 할아버지인데 눈도 안 어둡고요, 힘도 그대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릴레이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릴레이 이 경주를 할 때 4명 정도가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제일 잘 뛰는 사람이 한 바퀴 뛰고 나서 내가 잘 뛰고 있으니까 한 바퀴 더 뛸게 하고 또 뛴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뛸 수 있어도 앞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그 사람이 그 속도로 해서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참 오묘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이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아직도 더 설교를 할 수 있고 더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요, 이 목사님이 언제까지 설교를 해요? 대부분 보면 설교 못 하실 때까지 설교해요. 네, 힘들어서 못 하실 때까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이 자기가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이 바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키워줘서 이 사람을 세워주고 본인은 뒤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들은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기쁘거든요. 목사님들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여기서 막 다 쓰러져 가세요. 막 기침하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딱 서면 힘차게 막 설교를 하시고 막 하고 또 내려가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그 영적인 어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이 사람들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주고 하는 이것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안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막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막 질타하고 막 권면하면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막 아멘 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아직도 펄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여기까지 멈추게 하신 이유가 또 있죠.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이 광야를 다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지금 막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끄집어내 가지고요, 만나도 먹여주고 메추라기도 먹여주고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잠깐 먹을 게 없다고 지금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참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를,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물을 내주고 싶었어요? 아니죠. 차라리 목말라 죽어버려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물을 내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물을 내야 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모세가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줘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해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나와라 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떤 일을 해요? 화가 나니까 자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 땅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막대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권능, 지도자의 권력.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막대기로 치라고 안 했죠. 말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자기의 힘을 들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으로써 이 반석을 두 번 땅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이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권력을 거기다 섞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라고 하면 그냥 아라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아라고 해야 되는데 아앙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아하고 아앙하고 어때요? 뭐가 거룩해 보여요? 아가 거룩해 보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앙 하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 명령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꽝꽝 치면서 자기의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먹입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실수, 자기의 의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신명기 34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와 모든 다산이 약속되어 있는 그 땅을 지금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커지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내려오기가 힘든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주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 잘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자꾸 밟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적인 원리는 뭔지 아세요? 원래 성경적인 원리는 이 지역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기르는 거예요. 지역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길러서 그 사람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검증과 증언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안수를 주고 그 사람을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단에서 안수받은 사람, 물론 이제 찾지 못할 때는 그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연히 지금 여기서 기르고 있는, 여기서 지금 있는 부목사들이 있는데도 어때요? 내 자리를 위해서 내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지금 다음 세대에게 줄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내 힘이 남아있고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도 내 자리를 비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교회다. 이 그리스어로 가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이제 아웃이라는 뜻, 바깥에.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부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바깥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 바깥으로 불러낸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어둠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은 뭐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옛날에 우리 예배당이란 말 참 많이 썼죠. 그렇죠? 예배당 가자. 그렇죠? 예배드리러 가자.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성전 가자라는 말을 자꾸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이것이 자꾸 퇴색되면서 자꾸 어떤 이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이 마치 우리의 복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대한 걸 모르는 그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들을 맞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직 너희는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온갖 행실에서 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흩어진 이방인 교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교회들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하던 것들에 너희를 맞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것들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 것들을 탐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가 베풀고 주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내가 거짓말도 끊고 도적질도 끊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거룩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배불러져서 그래요. 우리가 옛날보다 너무 배불러졌어요.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이 환경이에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가 없었던 시절인데 지금 차를 갖고 다니죠. 또 예전에는 여러분 이 포장된 길도 아니었는데 지금 다 포장된 길이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벽 기도 갈 때 교회에 히터 같은 게 있었어요. 난로 제대로 없었어요. 가면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도하러도 갔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 요즘에 보면 성경책이 몇 권씩 있어요. 성경책 한 권도 제대로 갖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책 하나 가지면 어때요? 이게 다를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부모님의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배부르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기 때문에 거룩하면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미지근해지기 시작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배부른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뜨거운 물 아니면 찬물 이런 건 먹기가 좋은데 미지근한 물은 먹기가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근데 차가우면 어때요 여러분? 차가우면 자기 손해예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와 나는 부자다. 나는 이제 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은 비참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가련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 멀고 헐벗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부유함에 빠져있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왜 부유해졌을까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기복주의와 이런 번영주의 이런 것들에 가득 찼던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게 축복이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돈들을 지금 어디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돈을 교회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들을 교회로 다 모아가지고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3천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3천억짜리 건물이 그게 성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3천억짜리 건물은 건물이에요. 성도 자신하고 나 교회인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3천억짜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내 신앙은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건물 3천억짜리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3천억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요 헌금의 원리가 달라집니다. 헌금의 원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의 씨를 제공하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고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금은요 우리의 부나 우리의 어떤 건물을 높이 세우는 데 쓰는 헌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 나눠 주어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로도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그들을 끝까지 먹여주고 책임져 주는 게 교회였어요, 당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올라갑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헌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면서 목적이 분명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목적이 분명했던 적이 있어요. 헌금 내니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 복 받기 위해서 헌금 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순간에 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나는지 아세요? 금전 생각나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 왜 내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며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줄 때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격을 따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학력이 높아지고 좋은 직장에 가는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곳 가요. 그렇지만 그 돈을 벌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가 교회의 헌금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것을 세상 속에서 어둡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을 많이 높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10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돈을 벌고 또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 헌금을 내는 목적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돈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무언가 높게 만드는 거에 수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돈을 나를 부유하게 할 만하고 나를 높게 할 만하고 나를 빛나게 할 만한 것에 수많은 돈을 낸다니까요. 그렇지만 정작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둠과 어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돈이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손을 벌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나를 높이는 거는 얼마든지 투자가 돼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데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물질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모세가 지금 여러분 죽으면서 무엇을 남긴 겁니까?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남겼고 그들에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라고 하는 사명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1세, 믿음의 1세대들이 남겨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면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죽기 전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평생 자기의 힘이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지금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사명,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모습, 이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또 우리 현대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로 이 여호수아는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자 이제 15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아직 자기 힘이 있었어요. 자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자기 능력과 힘이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부터 사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야 될 게 그것이에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 저는 사라져도 이 교회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저희가 사라지고 이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믿음의 지도자가 반드시 이 땅에, 이 교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사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고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이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양떼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여러분 빨리빨리 세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직 남아있고 내 힘이 남아있을 때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에 여기 있는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여러분 얼마든지 더 오래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세대를 지금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 바로 이 목자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어때요?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여호수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주어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세우고 또한 온 회중 앞에 세워서 증인들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온 백성들과 제사장 앞에 이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라고 증인으로 세우고 거기서 안수를 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써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존귀, 권능을 일부를 가져다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를 갑자기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함을 통해서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부목사들 여러분 세워서 이 성도들 양떼들 조금 이렇게 좀 거느리게 하고 양육하게 하다가 다른 데로 보내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키워서 나의 존귀 일부를 띄워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훈련시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그 뒷장에 있죠. 여호수아기 1장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백성들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르라라고 이제 여호수아를 딱 세우니까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호수아에게 배웠잖아요. 여호수아의 그런 삶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가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는데 오늘 백성들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들도 아멘으로 동참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그들이 보기에 부족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일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가는 대로 가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당신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냐면은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다음 지도자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훈련을 잘해야 되지만 교회가 앞장서서 그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가 세워졌을 때는 어때요? 같이 우리도 당신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시옵소서. 우리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마음이 되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의 바통이 넘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보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미국 교회가 무엇으로 자꾸 부흥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락큰롤 음악하고요 막 그 콘서트처럼 막 빛을 번쩍번쩍 하면서 막 드럼 치면서 막 잘한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또 이제 뭐 대중 가수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하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춤추면서 막 하면서 부흥이 됐거든요.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큰 교회들이 빚을 못 갚아서 전부 다 은행에 차압이 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맨날 찬송가 부르고 딱딱하게 성경 강의하는 교회들은 이상하게 청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청년들이요 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례를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빠져나간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증거장막에 가서 앉아있어요. 거기서 무슨 신천지 고시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고시 보려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딱딱하고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다가 앉아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뭔가 진리를 이들은 발견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그래서 신천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신천지에 왔나요?를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신앙생활 중 불만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여러분 찬양하고요 아름다운 무대 아름다운 이 싱어들 화려하게 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천지 교회로 옮긴 이유는 뭘까요? 성경 말씀의 탁월성 70%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절대 탁월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되게 우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너무 갈급하니까 그거를 탁탁탁 조금만 건드려 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엔 여러분 막 지금 우리 교회들처럼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막 호화롭게 이런 거 없어도 이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때문에 가서 앉아 있다니까요.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청년이 빠져나가는데 거기는 앉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3번 신천지 교회 이래서 만족한다. 70%가 말씀 교육이에요. 70%. 4번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다를까? 현재는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저는 말씀 묵상, 뭐 성경 공부, 전도, 교회 모임 참석 이런 게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자꾸 생각을 하는데 다음 세대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목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청년들,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라니까요. 여기에 80세 넘으신 분 계세요? 여호수아 85세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 다음 세대들의 말씀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악이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교회가 여러분 존속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 오늘 이 오전에 말한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천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말씀 갈증은 왜 과천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풀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85세예요. 여호수아 85세의 다음 세대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젊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바로 나이 드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있는 청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됩니다. 유럽 교회는 여러분 화려한 이 예배 예식과
화려한 건물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성직자만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할머니 몇 분만 계시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제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 팔고, 교회들이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무슨 롤러스케이트 타는 그 실내 이런 데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기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준비한 것처럼 이 연서 제1침례교회도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가 거룩해지는 부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거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세대들이 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생명수를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그 사명이 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 가르치라, 침례를 주라,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철저하게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10계명만 해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오늘날 교회에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하나하나까지도 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교회들은 진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와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맺으면서요,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의 위치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준비된 자로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모세처럼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들도 진리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